4월 16일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실 텐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으로 함께 이 시간 예배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든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했던 부자 청년 기억하시죠? 이 청년은 예수님께 어려서부터 자기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한 그 모든 율법은 10계명 중에서 이웃을 향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어땠죠?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마태복음의 본문으로 이 청년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자들과 하시면서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다고요?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부자가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단서 조항이 붙었습니다.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살아갈 수 있는 의미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부활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이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활절로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고백하는 이후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이야기, 우리의 삶을 채우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여야 합니다. 그 가치가 우리가 갈릴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 후에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이죠. 같이 해보실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곳,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곳은 갈릴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은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다 아시죠? 누가복음의 이야기의 흐름은 말이죠,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부자 청년 이야기 이후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가 지나가고 나서 이제 여리고에서 만난 맹인 장님의 눈을 띄워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눈을 뜨고 세상을 보기를 원하는 장님의 이야기가 있은 후에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 그리고 눈을 뜨고 세상을 보고 싶어하는 장님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흐름에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 우리가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그 이야기를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삭개오의 등장을 보실까요? 본문 2절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여 또한 부자라. 아멘. 누가는요, 의도를 가진 것처럼 삭개오를 부정적으로 등장시킵니다. 삭개오라 불리는, 삭개오라 이름하는, 이렇게 누가는 삭개오를 소개하고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소개하죠. 삭개오는 세리장이며 부자였습니다. 혹은 세리장이며 부자인 삭개오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라 이름하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삭개오라 불리는, 삭개오라 이름하는 이 이야기가 세리장이며 부자였다라는 것과 연결되면서 더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조되고 있죠. 세리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고요. 부자도 앞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를 논리적인 흐름에서 읽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부자, 부정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키가 작다라고 하는 외모의 부정성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실 길을 예상하고 앞으로 갑니다. 그 키가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과는 함께 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라고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그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시죠.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시죠.
삭개오는 나무에 오르고 예수께서 나무에 오른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이미 누구인지 알고 계셨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지금 저 사람이 삭개오예요 라고 말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저 사람은 누구냐 라고 물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다라는 것,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시겠다라고 하는 것, 속히 내려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7절이죠. 못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리이면서 죄인인 것인지, 부자여서 죄인인 것인지 분명하진 않지만 세리였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부를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러나 부자여서 죄인이었다라고 부르는 것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후에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는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사람들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데 삭개오의 반응은 또 다릅니다. 6절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속히 내려오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급히 내려오는 것으로 반응합니다. 올랐던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하였습니다. 집으로 모시고 와서 함께 자기가 가진 것으로 대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이렇게 대접하는 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요, 앞선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다른 결말을 만나게 됩니다. 삭개오와 청년의 이야기는요, 대비를 이루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부자 청년은 스스로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묻죠. 그러나 삭개오는 부자이며 세리장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청년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구원을 질문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지만 볼 수 없어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서 납니다.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로 했고 청년은 그 요청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삭개오는 자발적인 모습도 보여주는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단 말입니까? 라고 되물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지금 삭개오의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말씀 중에 여러분 빈배 이야기 기억나시죠?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행동하게 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태도였다라면, 나의 경험이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새롭게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라면 어떨까? 지금 우리가 이 살아가는 갈릴리에서 나의 삶을 이끌고 내 생각의 바탕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 경험과 신념입니까? 자신의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가져왔던 신념이 있었다면 그 신념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삶의 태도이죠. 삭개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증거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삭개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을 만나 즐겁게 영접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 예수님을 초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단순히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삭개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알 수 없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사 전에 예수님께서 삭개오 주변 사람들에게 삭개오와 함께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혹 무슨 말씀을 하셨다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삭개오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까지 간절히 원했는데요. 혹 앞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삭개오가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도 역시 추측의 영역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꼭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부자였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그러니까 나이도 꽤 들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갈 정도라면 무언가 깊은 인상 깊은 이야기가 삭개오에게 들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우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자기 집에 오시겠다라고 하니 삭개오가 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든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무슨 이야기를 먼저 들었든 삭개오는 자기의 소유, 재산을 이렇게 사용하겠다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아무 조건 없이 반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재산의 절반도 꽤 많은 양이었을 거예요. 계산도 하지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값절을 갚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배상의 법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배상의 법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삭개오가 많은 것을 속여 빼앗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의 태도를 보면 삭개오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누가가 삭개오를 조금 부정적으로 이렇게 결말이 날 것을 이미 누가는 알고 있으면서도 부정적으로 기술하는 것 아닐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라 불리는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요, 순수한, 순전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으로 이 이야기를 다시 보자면 말이죠. 순수한이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뒤가 잘 연결이 안 되죠. 순수한 세리장이라니요. 순수한 부자라니요. 당시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름입니다. 조금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천사라 불리는, 천사라 이름하는 도둑놈, 살인자가 있었으니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역설이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부모는 삭개오가 태어났을 때 그의 이름을 순수한이란 뜻을 가진 사람으로 이름 지으며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양육했을 것입니다. 그가 비록 직업이 세리장이었지만 그의 삶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오를 정도로 순수함을 가진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그런 일로 인해서 죄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삶의 태도가 속여 빼앗는 삶이었다면 내 값절을 갚겠다라는 말을 쉽게 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준 후에 말이죠. 누가는 삭개오의 이야기 뒤에, 이 삭개오의 이야기 뒤에 열 문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열 문화의 이야기는 삭개오에게 하시는 말씀에 이어져요. 삭개오의 이야기에 이어집니다. 11절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삭개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삭개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삭개오에 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는 중에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는 이 중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 비유는 열무나의 비유죠.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리고성이 가까운 여리고성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말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리라. 당장에.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당장에 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 문화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열 문화의 이야기는 달란트의 비유와 그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아주 다른 것이 있어요. 일단은 이 이야기의 시작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나지 않을 것을 전제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 문화를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의 삶에 대해서 집중해야 돼요. 이곳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두 번째 태도는 주인의 태도입니다. 열 문화의 비유에서는요, 주인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예요.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 이렇게 칭찬하고 마는데요. 열 문화의 비유에서는요, 열 문화의 비유에서는 고을을 주면서 그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고 있습니다. 행위와 행위에 대한 결과가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죠. 이 이야기가 삭개오 이야기와 함께 누가 공동체에게 들려집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로 선택했죠.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의 영접을 거절하지 않고 기뻐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혹시라도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거든, 속여 빼앗은 일이 있거든 4배를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가 가진 재물을 포기한 것이죠. 부자 청년 이야기에 이은 이야기, 계속되어져 여기까지 흐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요, 자신의 믿음에 따른 삶을 계속 선택합니다. 부활의 삶을 선택하는 순간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죠. 삶의 선택,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앞에 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랐을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면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우리 집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은요? 그럴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무엇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주저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신념이 믿음을 앞서고 있다면 그것부터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믿음을 감사로 고백한다면 그 이후 나의 삶의 선택이 주님의 뜻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 선택합니다. 계속 선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선택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 끝난 선택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선택이 끝났어요. 그러나 그 이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이후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그에 따라서 계속 선택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안전하게 하고 나를 평안하게 하는 일이 물질이 아님을 충분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를 안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평안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열 문화를 주시며 너의 삶을 살아보아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지금 주신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삶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 부활을 살아가는 선택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계속 선택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기 전까지 우리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은 삶은 선택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가치만 따라 살면 됐거든요. 자기 신념입니다. 세상에서 가치 있다 여기는 것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결정의 순간이 늘 눈앞에 다가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삭개오의 선택의 순간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우리 삶에 뿌려지게 하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뿌려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자라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부활의 기쁨을 삶의 열매 맺으며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에게 따르는 길은 헌신의 길로 이어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청지기의 삶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물질의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재물 사용하며 살되 생명을 위해 사용하는 삶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교회 운영을 위해 복음을 위해 드려진 물질입니다. 주님,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터키와 시리아 지진 피해를 돕기 위해 드리는 사랑의 물질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을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담대함으로 주님과 함께 평화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선택의 순간 주님의 편에 서기를 간구하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예배의 힘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